사랑하는 베델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16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으로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의 크신 역사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나요? 오랜만에 식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셨습니까? 함께 사랑을 나눈 모든 베델의 가족들의 얼굴이 생기가 잘잘잘 흐르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일 줄 믿습니다. 어느 날 몇 사람들이 모여 가장 좋은 기도의 자세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양손을 모아서 손을 위로 치켜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이 제일 좋은 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일어서서 하는 것이 무릎 꿇는 자세보다 낫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있던 어떠한 다른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전기 안전 기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겪어본 바로는 12m 높이의 고압 전신주 위에서 거꾸로 대롱대롱 매달려 기도하는 것이 기도발이 제일 좋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웃으면서 그거는 내가 인정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어떤 자세로 기도하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기도한다는 사실 그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세로든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든지 들으십니다. 그 믿음으로 함께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이 사도적 권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맥락을 짚고 있는 부분입니다. 바울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이 거짓 사도들의 그 잘못된 자랑에 현혹되어 진실을 알지 못했고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배척하게 됨으로써 부득불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랑하는 그 어리석은 방법을 택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자신에 대한 자랑을 하기에 앞서서 스스로를 어리석은 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거짓 사도들에 의해서 옳지 않은 길을 가는 고린도 교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자신도 어쩔 수 없이 자신에 대한 신념과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지만 결국 자신을 사랑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이 지나치게 겸손하거나 고린도 교인들과 거짓 사도들에게 빗댄 풍자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도 있지만 그에게 최고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은 변함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랑이 무엇입니까? 자랑은 뽐내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런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나를 높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잘 들여다보면은 결국 그것은 타인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그러나 바울은 한마디의 자랑조차 목적과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자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이웃을 위해서 그 조그마한 자랑조차 행했다는 것이죠. 근데 왜 바울은 그렇게 조심했을까요? 진정한 자랑과 칭찬은요,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그리스도로부터 나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9절의 말씀을 봅니다.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그들의 모습을 옳지 못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실로 고린도 교인들의 그 행태는요, 어처구니가 없었고 모순덩어리였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도리어 바울은 되려 자신의 이야기로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적통이고 처음에 한번 크게 터뜨리지요. 근데 사실 이왕 이렇게 할 거 자신의 신분이 가말리아 학파의 여러 가지를 나열할 줄 알았는데
도리어 바울은 23절부터는 세상의 자랑이 아닌 믿는 자로서의 그 사역을 열거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예수를 믿고부터 그동안 당한 수고와 노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고 매도 맞고 배는 부셔지고 주야로 기도하고 내가 파산했고, 이 선교행전을 통해서 죽을 뻔하고 굶어 죽을 뻔하다가 도리어 자신의 사역적인 이야기를 구구절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역들이 어떻게 보면 보이는 사역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사역들에 대한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내가 굳이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몰랐을 이야기였던 것이죠. 예전 교회에서 제가 전도팀을 맡은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맡은 전도팀은요, 모교 전도팀이었습니다. 제가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이것도 자랑이네요. 하여튼간 열심히 전도해서 길거리에서 어떤 분을 전도를 했어요. 전도팀과 함께. 혼자 하진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능력이 있진 않았어요. 근데 길거리에서 어떤 분을 만나서 전도를 했는데 그 주에 교회를 나왔어요. 그리고 예배를 끝나고 나서 새가족실에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갑자기 묻지도 않았는데 우리 할머니가 교회를 몇 개를 세우고 우리 어머니가 교회를 위해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고, 그런 이야기를요 58분이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열변을 토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거는 그 새신자가요 그렇게 58분 동안 자기 집 자랑, 자기 어머니 자랑, 어머니가 목사님한테 그렇게 잘했다고 이야기를 막 하더니 그 다음 주부터 연락이 두절됐어요. 저는 그분의 이름도 아직도 기억이 안 나지만 그냥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생각한 것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는요 그분을 보면서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자랑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올곧게 사역하라고. 저와 함께 사역한 그 새가족팀과 전도팀과 바나바 팀에게 주는 메시지 같았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누가 옆에서 뭐라 하든지 바울처럼 자신의 역할에 충실히 하라는 그러한 믿음의 메시지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자녀들은요 나를 돌봐보면서 올곧게 묵묵히 사역할 수 있는 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늘의 소망만을 바라보며 사역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바울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바울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어요. 바울 선생님, 바울 선배님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바다와 광야와 목숨까지 버리면서 사역한 우리의 바울 누가 불렀습니까? 제가 불렀나요? 권사님이 부르셨습니까? 집사님이 부르셨습니까? 누가 불렀어요?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부르심에 그는 회심하였습니다. 그 회심을 통해서 하루아침에 적군에서 아군으로 바뀌었습니다. 심지어 상대방에게는 변절자라는 소리까지 들었어요. 한쪽에서는 급심한 회심으로 인해서 스파이라는 오해까지 받으면서 눈물의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정말 목숨이 10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고난의 사역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왜 주님은 이런 위험 속에서 그를 끝까지 붙잡아 주셨을까요? 왜 그를 놓지 않았을까요? 근데 왜 그가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단박에 건져주지는 않았을까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형통하고 예수 믿으면 다 잘 살 거라 생각했는데 왜 바울에게는 그런 고난을 주셨을까요? 과연 그것이 정답일까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은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을 통해서 이겨낼 힘을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통해 이겨낼 때 그 영광을 하나님께 비로소 올릴 때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지요. 어려움이 있다고 도망갑니까? 아니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을 통해 이겨낼 힘을 주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세상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불편하지 않는 삶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부족하지 않는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에 보이고 싶지 않는 나의 치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은요, 극도로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27절을 봅니다.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을 극복하게 하는 것도 누구요? 주님이요. 주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극복할 힘을 주는 것도, 모든 힘을 이겨낼 힘을 허락하는 것도 나의 주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삶 속에 누구나 어려움은 있지만 그 어려움, 고난을 이겨낼 힘을 허락하시는 나의 주님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야기하죠. 30절입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자랑하는 것이 덕이 되지 못한다. 바울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내가 어쩔 수 없이 자랑해야 한다며. 그리고 그는 쭉 나열을 합니다. 맨 마지막에는요, 바울은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방백을 피하기 위해서 광주리를 타고 도망간 자신의 최고의 치부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수치스러운 과거를 그는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왜 그럴 수 있겠습니까? 여러 체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그에게는 떳떳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들이라면, 일반 사람들이라면, 아니 저라면 제 치부를 감추려고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창피하니까. 누가 제 치부를 그렇게 당당히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작은 선행을 확대하려고 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자신의 이력을 부풀려서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내유외강,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진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진정 진실한 사람, 진정 강한 사람은요,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수는요, 자신의 약점을 숨기려고 더 치장을 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자신의 얼굴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수는 자신의 능력을 숨기려고 주변 사람들을 갈라치고 내려앉힙니다. 그러나 진정한 고수는 자신의 실력을 뽐내지 않아요. 굳이 자랑하지 않아도 은은히 뿜어져 나오는 그의 실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바울처럼, 아니 바울까지는 가지 못하더라도 닮아가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요? 바울도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노력했고 그 믿음의 선배를 바라보며 노력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전에 연못가의 개구리라는 이야기 혹시 아십니까? 예전에 연못가에 있던 한 개구리가 있었습니다. 이 개구리가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 새들을 보고 부러워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중에 머리가 좋은, IQ가 높은 개구리가 하늘을 날고 있는 새 한 마리에게 협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딜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야, 여기 나뭇가지 길다란 게 하나가 있는데 맨 끝에 하나는 내가 입으로 물고 하나는 네가 입으로 물어봐. 그리고 너는 어떻게 해? 날아봐. 그러면 너도 날 수 있고 나도 날 수 있을 것 같아. 그랬더니요, 이 새가 착했는지 날았습니다. 근데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연못가의 다른 개구리들이 이 광경을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 저 개구리 나는 거 봐! 하기 시작합니다.
부러움과 선망의 눈초리로 다 쳐다봅니다. 근데 그 말 많은 개구리들, 그 수많은 개구리 중에 한 마리가, 말 많은 개구리 한 마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그런 기발한 생각을 누가 했냐? 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이 하늘을 날고 있던 개구리는 자랑을 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거리기 시작합니다. 어깨가 들쑥들쑥거리기 시작합니다. 입을 벌려야 되는데 벌릴 수가 없습니다. 또 물어봅니다. 야, 누가 생각해냈냐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갑자기 입을 벌려서 이야기합니다. 누가 하긴 누가 해, 내가 하자마자 그 개구리는 떨어져서 그렇게 됐습니다. 땅으로 꼬꾸라졌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만 참지. 머리는 좋았는데, 지혜도 좋았던 것 같은데, IQ도 좋았고 EQ도 좋았고, 근데 JQ가 부족한 것 같아요. JQ가 뭔지 아세요? 이건 제가 만든 말인데요. JQ는 잔머리 Q라고. 잔머리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잔머리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 자랑하고 싶었던 그 입 때문에 그 일을 그르친 개구리.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 아니었을까요? 이제 겸손히, 겸허히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요, 우리 베델교회의 트렌드는요, 자랑도 아닌, 비판도 아닌 배려의 아이콘이 되기를 원합니다. 배려를 하면요, 헌신을 하게 됩니다. 헌신을 하면은요, 사랑을 하게 됩니다. 사랑을 하면요, 그 사람을, 상대방을 아끼게 됩니다. 상대방을 아끼게 되면 내 삶이 관대해지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팍팍하게 살았나요? 그동안 상대를 얼마나 팍팍하게 바라보았습니까? 오늘 말씀의 바울을 바라보십시오.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을 증거하는 그 자리에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나 자랑하는 것들을 아주 작게 최소한으로 축소하고 축소해서 고난과 아픔, 자신의 수치를 오히려 더 증폭하면서 더 많이 드러냈습니다. 왜인 줄 아세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진정한 사도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편한 곳, 높은 자리만을 찾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 내 교회도 높은 자리, 어느 순간 그 높은 자리가 거들먹거리는 자리가 되었고, 손가락으로 까딱거리며 지시하는 자리로 변했고, 가고 싶어하는 자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헛된 자랑으로 내 의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천국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고난도, 아픔조차도 내 삶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더욱더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 시 한 편으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반주자님, 그 이쁜 음악 좀 부탁드립니다. 가을비에게라는 시인데요, 우리 이혜인 시인, 우리 수녀님께서 쓰신 시인데 정말 오늘 가장 적절한 시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가을비에게. 여름을 다 보내고 차갑게 천천히 오시는군요. 사람과 삶에 대해 대책 없이 뜨거운 마음 조금씩 식히라고 하셨지요. 이제는 눈을 맑게 뜨고 서늘해질 준비를 하라고 재촉하시는군요. 당신의 오늘은 저의 반가운 첫 손님이시군요. 짧지만 정말 오늘
우리에게 알맞는 시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제는 비가 왔어요. 다른 지역보다 생각보다 다른 지역은 더 많은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올 여름 너무나도 뜨겁고 더웠던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가을비로 이제는 한숨 식혀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목포 베델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이제 우리의 눈은 맑게 트여질 것입니다. 수승화강이라고 하지요.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이제는 내 자랑은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20주년을 향해서, 그리고 50주년을 향해서, 그리고 100주년을 향해서 베델은 멋진 초석들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부득불 자랑할진대. 그래서 다음 주 선출될 그 리더들은 내 영광 드러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의의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파벌 만들기에 힘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사역하기에 힘쓸 수 있는, 그리고 애쓰는 장로, 권사, 안수집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목포 베델교회는 꼭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목포 베델교회는 꼭 그런 교회가 될지어다. 우리 목포 베델교회는 꼭 그런 교회가 될지어다. 우리 목포 베델교회는 꼭 그런 교회가 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모으고 진중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부득불 무엇을 위하여 그동안 내가 자랑을 하였는지, 나의 의를 위하여 자랑하였는지, 내 마음속에는 진정 주님을 소망하며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이 시간 마음을 담아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이시여, 이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갖겠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겸손히 마음을 다하겠습니다.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겠습니다.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거룩한 소명을 허락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